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느냐, 그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관할 수도 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말씀을 늘 들었잖아요. 근데 그를 향해 예수님이 지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아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죠. 네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너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주일날 배신자 베드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 배신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어진다고 했죠. 배신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몰라서예요? 알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거죠. 정말로 메시아로서 신뢰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배신자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이 다른가? 사도 베드로일 때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했던 거죠.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또는 오랜 시간 그냥 같이 있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왔다, 이걸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심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처럼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버리면 그거는 그냥 맛만 보고 정말로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여기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인내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가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냥 말씀을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 자체의 목적을, 그 자체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은 지금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는 않지만 그 이끄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과 관계 맺음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는 뭘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계를 져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만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정도만 봉사할 수 있고, 이 정도만 뭘 할 수 있고, 이 정도만 순종할 수 있어. 내가 내 스스로 규정을 짓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님을 스스로 분명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 되는 겁니다. 왜? 정말 신뢰하니까. 정말 신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음이고 이것이 정말로 신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리로 끌고 가시겠냐고요? 아니면 내 스스로 끊임없이 한계 짓고 내가 내 신앙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종교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시겠냐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당연히 끌고 가시겠죠. 아니, 그게 정말로 은혜이니까, 그게 복이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뭔가가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져. 그게 은혜라니까요. 다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있느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다스림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며 복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인도하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어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될 수 없겠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돈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자기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돈에 이렇게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 하여튼 돈에 매여 있는 이 마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떠내버릴 수가 없대요. 목사님이. 그건 뭐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도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함을 통해 더 깊은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그래서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 보느라고, 다른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보느라고 정말 그 안에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꾸만 자기의 걸음을 제어해요.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챔버스 목사님 오늘 시작할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상대방을 꾸짖거나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로? 영적인 깊은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그럼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동일하게 그리를 이끄신다고요. 그러니 거기에 거부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님이 오시던 오순절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악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꽤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되는 예수님과의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사복음서만 읽어봐도 예수님,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복할 때 그 예수님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그걸 아시라고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형통함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계신 이유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는, 나로서는 내 이성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영적인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엄청난 은혜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때 그 일들 속에 성령님께서 과연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는 부분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 그것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되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삶을 살 때 내가 어떤 의지로 무엇을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챔버스 목사님이.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는 외부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안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가
사과 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지 그 속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보여지는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을 때 이 열매는 맺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로 하여금 맺게 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기에만 집중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 삶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작년에도 또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조그맣고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성령께서 엄청난 열매들을 맺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나를 들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서 나는 그것에 순종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마칠게요. 한 가지만 집중하시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불편한 것, 싫은 것, 짜증나는 것,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불만의 요소들이 생기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요. 나는 내 마음을 붙들어서 어디로 붙잡아 매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다스리심에만 집중하시라고요. 집중하라는 것은 복종하시라고요.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시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그 진정한 의미를 통해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부요한 자가 당신이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6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2026년 한 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은 영적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열매 맺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